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네, 우리 전에 목사님께서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 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기억이 나는데,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 그리고 길가에 핀 꽃이 예쁜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더 빛나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배경이 되어주셨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 우리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군가를 빛나게 하고 또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주님을 빛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세례받고 입교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이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정말로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자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우리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크게 불러주실 거죠? 네, 여러분들 보면 제가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특히 이 앞줄을 보면 제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약간 좀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해주셔야지 여기 앞에 서 있는 우리 찬양팀들도 많이 힘이 나니까 꼭 열심히 힘차게 박수하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 높여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한 번 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2절 고백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뭐 슬픈 일 있는 거 아니시죠? 우리 힘차게 3절 목소리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박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배경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앞서지 않아도 누군가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고백으로 함께 우리 마지막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주는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바로 이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오늘 이곳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물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안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할 것은 먼저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한 주간도 내 힘으로 살아봤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고단한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 또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 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이러한 제목들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가운데 오늘 또 입교를 하고 또 세례를 받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겨울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VIP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초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시고 해결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입교와 세례를 할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입교자와 또 세례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이번 겨울 성경학교 많은 VIP들이 와서 기뻐하는 천국 잔치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4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맞으랍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도 거룩하게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만에 오선합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속히 나라가 안정이 되어서 국민들의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겨울 성경학교가 추위로 인해 다음 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어린이를 포함한 선생님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겨울 성경학교 마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성도분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목회 활동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의하는 아이들 학원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아이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유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 목회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전 수술하셨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즐겁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이 들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고백 받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사는 날 동안 물질의 고통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하여서 또 장래를 위하여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그 바람대로 자녀들이 또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셔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물질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2025년 첫 번째 또 세례식과 입교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칼럼에도 적었던 것처럼 이번 세례부터는 우리가 세례식의 정인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인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세례받는 것을 또 정언하는 또 정인을 세워서 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결혼에 대해서 누가 정언을 합니까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아버님들이 이렇게 정언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세례 받는 것도 정언을 할 때 믿지 않는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정언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선 교회들을 보면은 그렇게 와서 정언해준 친구들이 또 예수를 영접하고 또 세례받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부터 해서는 이 정인들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강명서 군이 세례를 받고 또 이윤서 양이 입교를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입교하고 세례 받기 전에 혹시 간증문을 적어 왔나요? 네, 그러면은 입교하는 윤서부터 나와서 네, 오늘 입교 받는 그 소감을 간증을 하고 이어서 강명서 군이 나와서 세례 받는 느낌을 소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목장 이은서입니다. 저는 이번에 입교를 하기 위해 저번 주부터 교육을 받고 문답도 했습니다. 교육을 받았을 때 지금 죽으면 천국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들지 못했는데 교육을 받고 나서 구원은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답을 할 때는 예수님이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명수입니다. 천천히.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되어 소감을 나누려 합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나는 주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세례를 문답을 하면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면서 제가 세례식을 우리 교회만 해도 이제 아마 51명, 52번째 이렇게 받는 것 같은데, 네, 가장 빠르게 이렇게 간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내용은 아주 분명한 고백이었습니다. 네, 먼저 입교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서양 자리에 일어서서 이 자리에 일어선 윤서양은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고 또 언약의 허락에 대하여 언약의 후사가 되어서 그 부모님의 엄중한 맹세로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자기 유업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자가 되기를 원함으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체 안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문답한 결과 만족할 만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엄중히 서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윤서양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그 물음에 동의를 하면은 크게 예라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윤서양은 유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윤서양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윤서양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이 윤서양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이 윤서양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이 윤서양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윤서양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서양의 입교를 하는데 정언을 해줄 분이 있습니까? 네, 아버님, 네, 윤서양 아버님 자리 일어나서 제가 질문할 때 정인으로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윤서양이 포커스 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윤서양이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스러운 날 또 사랑하는 이윤서 양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또 어렸을 때 어버이의 신앙 고백과 서원을 계승하여서 이제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삼게 하시며 또 자신의 서원으로 삼을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윤서 양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서원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이 윤서 양이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을 하였으므로 이 윤서 양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포커스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이 윤서 양은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를 때까지 더욱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따 세례식 후에 앞에 나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에 나와서 서 있으면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축하를 해 주실 것입니다. 네, 이제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고 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를 받고 또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가 은혜 받는 일에 대한 경력과 또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서 이제 강명수 군을 세례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세례받는 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여러분들도 세례받는 명서군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강명서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교회의 법을 따르고 또 지키고 섬기는 일을 귀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또 세례받는 강명서군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명서군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질문에 동의를 하면 크게 예라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서군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강명서군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강명수 군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강명수 군은 교회의 간헐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으로 오늘 강명수 군이 또 세례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강명수 군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또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찬가지로 강명수 군이 세례를 받는데 증언해 줄 분이 있습니까? 네, 강명수 군은 자리에 앉았다가 증언을 마치면은 앞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네, 강명수 군의 아버지입니다. 네. 강명수 군이 포커스 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증인은 강명수 군이 앞으로 신앙 생활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제 강명수 군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 주시고 청소년 목자 앞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네, 유세양도 앞으로 나와서 네, 공포 후에 이들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명수 군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포커스 교회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이제 오늘 입교하고 세례 받은 또 윤서와 명서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 하나 들고 네, 거기에 불을 붙여 가지고 소금 있는데 이렇게 꽂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꽂으세요. 네,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축하를 하면서 1절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부를 때 나와서 이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뿌리 내리고
그대로 자리에 같이 하길 바랍니다. 믿음 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박수. 네, 이 시간 우리 이 두 명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 두 친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목장 식구들은 우리 친구들 어깨에 손을 얹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명서와 윤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명서와 윤서를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시간 또 교회 세례 교인으로 입교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또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 윤서가 입교를 하고 또 명소군이 세례받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자기의 입술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로 또 주인으로 고백하였사오니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박수로 축하하며 또 자리에 가서 앉도록 합니다. 네, 화분도 갖고 가시고 화분은 교회에서 선물로 주는 것이니까 네, 이제 자리에 들어가서 네, 여러분들이 우리 세례받고 또 입교하는 자녀들에게 축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가 53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을 하고 온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28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로 3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에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분씩 만나서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용서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생기는 또 가장 큰 복이 바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죄의 천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삶을 또 살 것을 약속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도 보면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가보면은 그러나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어떤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또 진지하게 신앙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치고 내가 혹시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지 않았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면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알면은 조금은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 배경을 먼저 알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곳에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소문이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까지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갈릴리 저 시골에서 큰 능력을 행사한다는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율법학자들이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이 갈릴리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이니까 얼마나 말씀에 능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한 것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조사한 결과를 22절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 행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이들은 인정하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대의 왕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바알세불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행한 그 모든 기적을 또 증인들도 있고 본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걸 부인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들이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 왕에 씌어가지고 귀신에 씌어서 귀신의 힘에 의지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였노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불러놓고 23절과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가 없게 되고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의 힘을 빌어서 사탄을 쫓아낸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팀킬 아닙니까? 자살행위잖아요. 자기 팀을 죽이고 자기 팀을 쫓아내고 자기 팀을 망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가보면은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두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틀어갈 수 없고 묶어둔 뒤에야 그 집을 틀어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귀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귀신보다도 더 강한 힘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더 강한 힘이 역사하기 때문이지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능력이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온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귀신이 준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하신 말씀을 할 때마다 이 문장을 사용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건 뭐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주의 집중해서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들과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들은 그 비방은 용서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 여기에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아들들에게 대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죄와 사람에게 대하는 죄를 일부러 이렇게 비교하여서 구별하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이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라고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짓는 죄악들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모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잘 몰라서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분명한데 이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뭔가라고 하면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 성령님의 강하신 역사가 있는데도 이것을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로 보기보다는 악령의 역사를 보는 이 사람들의 강팍해진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니까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회개하는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뭘 놓치는 거예요?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그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니까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어졌던 단어도 여러분 한 번 이렇게 성령을 모독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미완료 시제가 사용되어졌는데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모독을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성령님이 하는 일들을 모독을 하고 방해하고 마음이 강팍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도 해를 끼치다는 단어와 말을 뜻하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서 된 것인데 말로서 신성 모독적인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행위로 성령을 모독하고 단 한 번의 행위로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서 증인을 했던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간음한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번의 행위로 성령을 모독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용서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를 통하여서 용서를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지난 행위로 내가 성령을 모독한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사함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쟁이 있을 때 다른 편에 서서 목사님을 비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최인기 목사님이 어떤 집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얼굴이 밝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싶어서 나중에 집회 끝나고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교회 분쟁이 있었는데 자기가 반대편에 서서 목사님을 비방했노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건 참 잘못된 행위다. 그런데 그 한 번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모독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면은 용서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청년에 대해서 이 말을 해주고는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밝은 얼굴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지난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고 내가 혹이라도 이런 성령을 모독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은 분명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건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고 성도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든 성도든 그들이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들을 비방하는 것은 이들을 쓰시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러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떤 말씀도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오로지 남는 것은 분노와 미움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면 신앙생활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교회에서 같이 있는 사람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해 보면은 공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말씀의 은혜가 없습니다. 남들은 찬송을 불러도 나는 왜 이렇게 불러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굳이 4절까지 다 해야 되는가 분노만 생깁니다. 이해가 안 가고 예배 시간이 지루해 죽을 지경입니다.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마음에 남는 것은 미움과 분노뿐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나갈 때는 뭐가 생깁니까? 분노와 미움, 그것만 가득해집니다. 그럼 혹이라도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여전히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여러분 마음이 그만큼 강팍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강팍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물론 예쁘기도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합당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 받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남편과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존경함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오늘 세례받은 또 명서도 또 입교한 윤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은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존중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종인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면 하나님의 종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쁨이 생기지 않고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은 언제부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사라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한 것은 그 첫 번째 불순종으로 인한 강팍함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거.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희가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를 그 첫사랑을 그 날을 기억을 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잖아요.
오늘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첫 불순종이 언제였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이 큰 것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고 지워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신앙생활에 점점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불순종을 찾아서 여러분들 회개하면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강팍해지니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자꾸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미움과 분노로 가득해 있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감동이었는데 제가 그것에 불순종하여서 제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지게 되었군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옥토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로 착각을 하고 두려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율법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같으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은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고 듣는 소문에 그냥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더군다나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갔는데 무리가 다시 찾아왔는데 뭐 할 겨를이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밥도 먹지도 못하고 오는 사람들 치유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 일에 온전히 그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예수님은 온통 여기 전도에 집중해 있다 보니까 자기나 가족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던 거죠. 가족들 생각에는 소문도 듣지만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찾으러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던 것입니다. 와보니까 예수님 주위에 아니나 다를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하고 가족들이 거기에 옆에 있던 제자에게 요청해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왔다고 가족들이 왔다고 좀 알려달라고 기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언뜻 들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족을 거부한다거나 부정적인 의미로 들을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가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혈육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가족 같은 친밀함을 가지고 누구든지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족을 확장해 주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은 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 집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집에 있을 때 가족들 속옷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여러분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평이도 사모님도
집에 속옷 입고 이렇게 다니는 것도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어떤 데 일어나면 제가 중국에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덩치 큰 아가 이 팬티만 입고 거의 중국 사람들 우통 벗고 다니잖아요. 맨날 이쪽 방에서 우통 벗고 덩치 큰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잘 잤어요 하면 이렇게 보면은 중국인 줄 알아요. 큰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다닐 수가 있을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불편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힘을 모아서 이겨내라고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 가정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지만. 근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너희가 포기하면 누가 손을 붙잡아 주겠니? 그것 때문에 가족으로 묶어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금 또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또 같이 힘을 내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더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믿는데 도와주고 또 편한 관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때로는 무장해제하고 있을 때 가시돋친 말이나 이런 것들을 던지니 때로는 더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아니면은 상처받지 않죠. 가족에게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편하고 어쨌든 나를 용납해 줄 것 같고, 그런데 나를 용납해 줄 것 같은 가족도 오히려 가족이 나를 용납해 주지 못하면 그게 또 상처가 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가족은 편하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줄 수 있는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관계는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이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목장이나 교회가 가족이 되는 것, 가족처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족처럼이 아닙니다. 가족처럼은 무늬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실제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확장된 가족의 개념으로 하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그 혈육의 가족이 찾아왔을 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이게 뭐죠? 좀 전에 A 한번 상반절 띄워볼까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하나님의 뜻은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족이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늘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혈육만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영적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처럼이 아니라. 그래서 목장이 또 교회 공동체가 이런 가족 같은 편안함과 또 가족같이 그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천국에 들어가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누가 갑니까? 하늘집은 누가 갑니까? 하늘 아버지의 가족들이 가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들이 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늘 가족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대단히 큰 것으로 생각하고 또 100%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미 그때부터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야 됩니다. 현재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 하나를 의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삭 바쳐야 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삭을 요구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모진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매주일 교회를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동안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했던 사람이 11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누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환경과 내 상황 가운데서 요구하는 것 하나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뜻 하니까 아주 크고 위대한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네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지금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계속해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그때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를 못했네. 그때 계속해서 주일 예배 참석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했구나. 그때 좀 더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는데 헌금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구나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되는 것, 자꾸만 떠오르는 이슈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 그러니까 그거 해결하지 못하니까 뭔가 찝찝한 것 같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여러분 마음에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많은 것 아닙니다.
구체적인 그 하나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를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또 거북이등처럼, 또 아니면은 신장로 그 위에 있는 길가처럼 딱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요구하는 그 구체적인 한 가지를 순종할 때 그 순종 여부에 따라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를 또 거절하여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신앙생활에 기쁨 없이 살아가는지, 그 기로가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심하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순종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여러분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선택한 순간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하나님과 기쁨과 친밀함을 가지고 성숙한 길로 나아갈 수 있지만은, 불순종하면은 더 강팍한 마음으로 점점 신앙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면 질수록 자꾸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는 상태로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크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에 감동 주는 것, 지금 내 마음에 자꾸만 울림이 있는 것, 그거 하나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감동 외면하지 말고, 이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그거 하나 실천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었던 사람은 그 첫 불순종이 어떤 순간이었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한 사람들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감동 성령님께로부터 오신 것임을 알고 내가 이번 한 주간 순종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을 오늘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기쁨을 사라지게 했던 그 순간이 언제인지를 생각나게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그 불순종을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누구를 도와주어야 한다면 그를 돕게 해주시고, 누구를 용서해야 한다면 용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것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 때 생각나게 해주신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외면하지 않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작은 뜻이라도 외면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신 감동을 실천하여서 곳곳마다 수많은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찬양할 때 또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은 찬양할 때 앞에 나와서 헌신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